신실한 주의 백성. 여러분, 우리가 2주 전부터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보면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헌금 생활이 왜 중요하고 성도들에게 이 헌금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요약해서 2주간의 그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주시면서 주셨던 메시지는 너희는 은혜의 사람들이다. 너희는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다. 축복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사람, 복을 유통하는 사람으로 말씀하실 때는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그냥 축적해 놓고 있으면 이것은 그 자리에서 상하고 썩게 되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흐르는 생수가 되면은, 은혜를 흐르게 하고 축복을 흐르게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물을 거두어서 이것이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받고 진실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사용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 16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 디도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였고, 이제 바울이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헌금을 거두어서 어려운 지역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다. 이름은 우리가 또 한 형제, 우리는 그 이름은 알 수가 없으나 또 한 형제가 디도와 함께 수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그러니까 세 번째 형제가 수용을 받아서 헌금을 거두고 이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와 어려운 지역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어떻게 이 헌금이 전달되고 사용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주님의 교회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그룹이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세워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그 교회의 분명한 그 정체성을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부서와 사역들을 통해 헌금이 사용될 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자리에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헌금이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럼 없이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라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은 누구인가, 4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섬기려는 열심히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16절을 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의 동역자 디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보았더니 나와 똑같이 너희를 향한 간절함이 있는 자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자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 9절 17절을 볼까요?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 바울이 디도에게 내가 가서 헌금을 거두 하나님의 사역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내가 이 일을 맡으라고 권했을 때 디도가 권함을 받고는 더욱더 간절함으로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절함과 열정을 가진 디도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22절을 볼까요? 또한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 쏟아붓는 간절함,
지금 도움이 필요한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간절함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들, 디도를 비롯한 한 형제 그 신실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의 강해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모세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에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언약으로 비추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언약인 계명을 주셨을 때 그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가지고 모세의 얼굴이 광채로 빛났어요. 얼마나 광채로 빛났던지 그 얼굴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그 백성들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모세가 수건으로 베일로 수건 이렇게 얼굴을 가리웠다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은 구약시대의 영광은 지나가는 영광이에요. 항상 얼굴에 그 비춰지는 그런 남아있는 영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서 빛나는 그 영광 광채가 점점 쇠하여지는 것을 깨닫고는 수건으로 가리웠는데, 물론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가린 것도 맞지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할 때 모세의 마음에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쇠하여졌기 때문에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구약시대의 그 말씀이지만 신약시대로 와서 지금 고린도후서의 3장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영광은 점점 쇠하여지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을 때에 새 언약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구 언약은 지나가는 언약이었고 점점 쇠하여지는 언약이었지만 이제는 영원한 새 언약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가 더 이상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우리가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후서의 3장과 4장의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보면 그 영광, 쇠하여지지 않고 영원히 있을 그 영광을 직분으로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직분으로.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7절과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기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러분, 저 말씀에서 직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죠. 당신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직분으로 적용되었기에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직분을 얻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직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직분이 주어졌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성된 언약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임하게 되었는데 그 영광이 실제적으로 직분으로 임한다면 그러면 이 직분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진실되게 사는 그러한 삶이 그 영광을 알게 되는 성도들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직분자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직분자. 주님 나라 주님 교회에서 직분, 교회에서의 직분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 우리의 모든 일이 직분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의 직분이 교회 안에서만 어떠한 영적인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저 말씀대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우리의 모든 일이 직분이 되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며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는 것을 사모하면서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직분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직분을 갖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열심을 갖고 열심히 섬겨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정말 아름답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비춰진다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누구를 세웠는가? 열심히 있는 자들, 간절한 자들, 그렇죠? 섬기려는 자들, 이런 자들을 세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이게 엔터를 좀 눌러주시죠. 네. 누가복음 10장 10절에 우리는 무익한 종, 너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를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익한 종,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익한 종들인데 무익한 종들이 사용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익한 종들을 사용하신다. 약한 우리잖아요. 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신다. 우리가 무익하지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섬기려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주어진 잠,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소명을 통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교회에서, 사업터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주신 직분을 주게 하듯 섬기려는 열심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눈에 신실한 자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눈에 신실하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또 그와 함께 한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은 자. 복음으로서. 여러분, 복음의 열정을 갖고 사는 자였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그가 세움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복음의 열정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들어야 살 수 있다는 이 열정을 갖고 살 때에 하나님의 눈에 신실한 사람들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들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인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비춰지는가 보니까 복음의 광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면은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는데, 보셨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그 창조주의 영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와트의 전구가 하나님의 영광 수억만 와트의 그 와트를 지나갈 때 100와트인 우리가 그 수억만의 와트를 지나갈 때 어떻게 될까요? 그냥 터져버리고 맙니다. 터져요, 그냥.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알 수 있는 한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을 보면 모든 것이 어땠습니까?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이 빛이시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비추인 것처럼 오늘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빛,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이고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전에는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삶 한번 돌아보세요. 전에는 나를 이렇게 보지 못했어요. 세상을 이렇게 보지 못했어요. 전에는 인생관을 그렇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나의 자존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구나. 지금까지 가졌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믿어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주님.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어두움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왜 그렇게도 테러 사건이 그렇게도 많습니까? 요즘 이 아시아를 향해서 이렇게 그러한 테러 공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은 뉴스를 보는데 염산을 가지고 이렇게 그 아시안 여성을 뒤를 따라가서 이렇게 얼굴에 부었던 그러한 뉴스를 볼 때 얼마나 끔찍하던지. 여러분, 이 절망과 죽음과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빛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어둠 속에서 일어나는 죄악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어둠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죽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빛이 어떻게 세상에 비춰지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절대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전해야 돼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어떻게 그 소망을 이루어 드려야 될까요? 그 빛을 비추면서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예수의 빛을, 복음에서 빛나는 그 빛을 우리가 발휘하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오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주님께서 은유로 설명을 하시죠. 우리 잘 아는 스토리, 한 왕이 큰 잔치를, 천국 잔치를 베풀고자 잔치에 참여할 그 사람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신하들, 종들을 이렇게 보내죠. 그런데 하나같이 그 리스트에 적힌 사람들이 하나같이 못 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못 오는 이유를 보고받고 왕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러니까 다시 종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 9절의 말씀 보면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게 하라. 이제는 강권에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내 집을 채워라,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강권하여서라도 처음에 초청받지 못한 자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왜냐하면 잔치를 준비할 분에게 잔치에 아무도 안 오는 것처럼 그것만큼 허전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잔치에 자리가 채워져야 준비한 분이 기뻐하듯이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열정을 갖고 내게 주어진 그 영역, 그 삶의 영역에서 사역을 하며 이 사역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 아들에게 비추었듯이 이 영광의 빛이 너희에게도 비추었구나. 내 아들의 영광이 빛난다면 너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눈에 비춰지는 신실한 자들은 복음의 열정, 복음의 구원으로 받아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하심이 보여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눈에 신실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자, 이게 하나님의 눈에 신실하게 비춰진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느 구절이 가장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까? 아마도 20절과 21절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0절과 21절을 보면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들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보니까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조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이 깨끗해져야 된다. 그 말씀이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부부의 스토리가 나오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헌금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 아주 내가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거액의 헌금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보시면서 성령을 속이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실하지 못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구약성경의 사울왕도 많은 신하들과 그 군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화려한 제사, 그런 화려한 제사를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셨나요? 아니요,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함이 없고 순종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잠언서 3절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보셨나요? 하나님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았으면 사람 앞에서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성경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랴, 세상 사람을 섬기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핍박을 받는 것과는 다른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박해를,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진실만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다면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이 이런 면에서 진실성을 인정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는 그런 오늘의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신들이라는 것을 꼭 마음판에 기억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비추는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세상에 알리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진실성이 없다면 세상에 우리가 믿는 이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5편 4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내게 해로울지라도 약속한 것은 꼭 지켜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말의 약속이 인격이거든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모습에 먹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에 책임을 지고 약속에 책임을 지고 돈에 대해서는 더더욱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액의 헌금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어떤 모습에서든지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노력하고 있는 바울과 그와 동행하는 그런 전도자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진실로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끝으로 하나님의 눈에 신실한 자는 아름다운 동력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동력이. 본문 마지막 두 구절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23절 24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려가지고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동역하는 자들이 되어라. 동역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라. 그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동력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신실한 자들은 동역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의 경우가 만일 혼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액의 헌금을 혼자서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마도 그 전달도 되기 전에 아마 강도나 도둑을 만나가지고 거액의 헌금을 떼앗길 수도 있고요. 밖에서 오는 공격으로 강탈당할 수도 있고, 안에서 오는 시험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갑자기 어려움이 생기면 아무리 그 신실했던 디도도 어떻게 됩니까? 실족할 수가 있고 쓰러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 형제가 또 한 형제 또 한 형제, 그래서 세 형제가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함께 동역을 하니까 걷더니 커버가 되는 거예요. 문제거리가 다 커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혼자 사역을 한다면 저의 은사만큼이나 저의 탤런트만큼만 갈 뿐이에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더 멀리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공감이 되시나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참 지혜로운 속담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혼자 가면 빨리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멀리는 못 가요. 멀리. 언젠가는 쓰러지고 맙니다. 같이 보고 같이 할 때만 전체를 보도록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분들이 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동력을 하는 거예요. 동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 불교 국가, 가톨릭 국가, 힌두 국가, 공산 국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할 수 있는 동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내다보면서 함께 동력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동력의 기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이 하나가 돼서 동고동락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런 말씀을 해요. 그렇듯이 동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배려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주의 백성들은 누구인가 요약해서 열심으로 섬기는 자들이고요. 영광의 직분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복음에서 비춰지는 예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알고 복음의 열정으로 사는 자들이고요. 하나님과 그들은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는 자들이요. 그들은 또한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 오늘 우리 모두 열심으로 섬기고 복음의 열정으로 사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삶이 되어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진실되게 거룩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신실한 모습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은혜와 축복을 유통하려고 해도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이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대처해 주셔서 아직도 저희들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늘 진실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사람들 앞에서도 사회와 세상 앞에서도 진실하다, 신실하다, 거룩하다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으로 산다는 것을 늘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언어와 행실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내가 믿고 따르는 주님의 모습이 다르게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진실로 주님의 신실한 사역 잘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